성경의 핵심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핵심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진리에 의해서, 이 진리가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성경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 역사의 시작점과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심판의 주로 보내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한 것처럼 그 주님이 진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면 좀 고난이 없으면 좋잖아요. 고통이 없으면 좋잖아요. 여러 가지 힘듦이 없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인생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거든요. 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여전하지만 우리 인생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여전히 허락하시고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율례들의 핵심은 뭡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고난 그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인생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욥을 보게 되겠지만 욥도 고난당하는 것 그렇게 기쁨으로만, 즐거움으로만, 감사로만 받지 못했거든요. 어느 누구도 고난 그 자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것,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다시금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더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이렇게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종류, 두 종류, 여러 종류의 고난,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우리는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먼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왜 고난이 내게 왔는지, 이 고난이 어떻게 내게 주어졌는지를 그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지금 내게 주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라 그러면 묵묵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나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해 당하는 그런 고난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단 1초라도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고난이 내게 주어졌는지 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고난이 내게 왔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고난은 당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많이 속할까? 첫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심 속에서 오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가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해당될까요? 나의 죄 때문에 인한 그런 고난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가지고 삶을 살다가 돈 잃고 명예 잃고 건강 잃고 사람 잃고 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내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위배하고 있는지를 빨리 깨닫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소위 말하는 고난을, 다른 고난이 또 닥치겠지만 그 고난을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심 속에서 오는 고난이든지 나의 죄로 말미암는 그러한 고난이든지 간에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냐면요,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권적인 허용하심 속에서 오는 고난이든지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니까 버티고 견딜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연속인 삶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찬양을 하시기 위해서 멀리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부터 여기까지, 일산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박창렬, 김영미 집사님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같이 우리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같이 찬양하시고 또 들으면서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다. 같이. 네. 네, 우리 반주해 주시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같이 찬양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급작스럽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또 순종해 주셔서 은혜로운 찬양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욥의 고난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욥은 정말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고난을 당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크게 보더라도 세 가지 아닙니까? 재산 잃었잖아요. 자녀 잃었잖아요. 또 몸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또 소위 말하는 욥이 뭔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욥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리실 때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인생이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견딥니까?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욥이 불평하는 듯 원망도 하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적인 표현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결코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 말씀에도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욥은 이렇게 욥의 친구들 앞에서, 또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욥의 인간적인 모습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 욥이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잖아요. 또 그리고 그 신세 한탄의 결과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어야지 이것이 끝나지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욥이
진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 없는 인생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대목을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렇게 다시금 신세한탄하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전반부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노동이라는 말은 전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힘든 노동과 같은 그 전쟁의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도 견디기 힘든 이러한 고통이 있다라고 자신의 상황, 실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고통당하는 거요,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감기 걸린 것이요, 다른 사람이 죽을 병 걸린 것보다도 더 아프고 또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만큼 우리 모든 인생은 노동, 즉 전쟁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과 같은 고통에서 건진받는 걸 어떻게 건진받을까? 3절에 보면 욥은 이 고통에서 해방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았으니,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한 달, 두 달도 아닙니다. 여러 달째예요, 여러 달째. 도저히 친구들이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여러 달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그래서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그래서 욥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음을 갈망한 거죠. 그래서 3장에서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갈망을 했고, 5장에서도 여전히 욥은 그러한 6장에서도 욥은 자신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죽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일괄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마음의 상태를 2절에서 잘 표현합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린다라고. 이런 품꾼이 월급 받는 때가 제일로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삭을 받을 때가 제일로 기쁘고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은 그날을 소망해요. 종은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하다가 저녁 그늘 참 돼가지고 쉴 그때를 소망하면서 일을 해나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뭘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일을 해나갑니까? 저녁 되면 내가 쉴 수 있어. 저녁 되면 내가 그래도 앉아서 누워서 쉴 수 있어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종은 기쁨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버티고 견뎌가는 거예요. 견뎌가는 거. 지금 욥이 꼭 그렇다라는 거예요. 종이 저녁 그늘을 몹시 기다리는 것 같이, 품꾼이 그 삭슬 기다리는 것 같이 내가 끝나면 좋겠는데, 그 죽음으로 이 고통이 끝나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지금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이처럼 얼마나 자기 자신의 그 고통이 심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온몸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지를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에도 한번 봐보십시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얼마나 욥이 괴로운지. 그리고 7절에도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을 뿐이고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시면 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지 되는 것은 욥이 이러한 영적, 육체적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고 그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욥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10절까지 이야기했던 그 고난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런즉 그 고통의 중함,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11절 자체만 보면 이제는 욥이 지 마음대로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힘듦을 이제 하소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비난의 화살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욥이 불평하리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본문 이하의 말씀을 보셔야지 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심각성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이제 기탄 없이 하나님 앞에 털어놓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욥이 좀 믿음의 사람 맞아? 저렇게 경거망동해도 돼? 라고 정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이렇게 불평하겠다라고 말한 그 이면에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평하겠다라고 한 말의 이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식하고 욥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격성,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욥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불평하겠다, 내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욥은 자신에게 재난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지금 자신의 이 재난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불평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고난에 처한 인간의 소리, 즉 자신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욥은 신뢰하고 불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냥 이 상황만 모면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고,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욥이 어떻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지 우리가 욥이 고백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린 그 욥, 괴물스러운 그 욥,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시다라고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불평거리예요. 그것이 욥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지금 불평거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냐면요,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시지어 욥의 심정은 그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놓으소서, 즉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못 죽어요. 못 죽어. 하나님이 놓지를 않으시니까. 이 말은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으니 나 좀 놔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안 놔주시는 거죠. 나를 놓으소서. 아니, 안 놔주시는 거예요. 안 놔주시는 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단련하신 하나님이셔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미움을 받아 못한 것이 나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단련해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게 어떤 소망을 두시고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지금 욥은 그렇게 반문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눈 찔끔가고 나를 모른 척 해주시면 그냥 내 이 고통이 끝나겠는데, 하나님 나를 버려주시고 나를 놓아주시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침 삼킬 동안도, 눈 깜빡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를 모른 척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고통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기쁨과 즐거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욥은 20절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매 순간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죽을 수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평탄하고 좀 뭔가 형통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욥의 그런 불평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해 버리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 힘든 와중에도 말한 것처럼 버티고 견뎠던 거죠. 여러분, 버티고 견디는 것도 은혜입니다. 버티고 견디는 거 은혜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욥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시편 33편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굽어 살펴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견디셔야지 되고, 그래도 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지체들과 동력자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힘을 합쳐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싸워 나가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 삶에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면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